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아덴을 가서 보니까 여러 우상을 섬기는데 공식화된 우상이 300개나 되었고 신상이 한 3만 개가 되는 이런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이 바울이 볼 때 또 그들 속에 이제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구나.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절을 하다가 혹시나 빠져있는 신이 있으면 제사를 안 드리면 혹시나 질투를 당할까봐 그 신한테 해코지를 당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소망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들어달라고 그 신은 나의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면서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 신은 다 헛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들을 이게 쭉 설명을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은 여기 있습니다. 자신도 과거에는 예수를 안 믿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똑똑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나 아주 우리나라 최고 인류의 그런 대학 같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못 살고 있는 것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모세오경만 있고 토라와 탈무드와 이런 걸 가지고 율례와 규례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모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를 그들이 죽였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신약이 없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 잘 아는 사람들, 삶의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이스라엘 신 아니냐? 좀 똑똑한 사람은 야곱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말들 하기도 하죠. 엄마가 마리아라며 어떻게 그 신을 믿어? 구약을 볼까? 홍해를 갈랐다고?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고요? 천만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뭐가 발생했어요? 당연히 진화론이 막 성장되어졌죠. 그래요. 그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었다는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이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요, 예수를 모르는 저 연약한 부족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알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면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장면을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만물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생물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만드시기도 하고 온갖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어렴풋이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 잘 그리는 책이 뭐냐면 욥기서입니다. 욥기를 가보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가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그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욥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야, 내 종 욥을 유하게 봤느냐? 사단이 이제 왔는데 천상이 예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귀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 종 욥을 유하게 봤니? 아, 봤지요. 근데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어찌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부유하고 10자식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욥을 쳐보세요. 재물을 한번 쳐보세요. 자식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면 생명은 그냥 냅두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속에 그들이 이제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바라보게 되는데 7 아들과 3 딸이 다 죽습니다. 그냥 생일날 잔치를 하고 있는데 폭삭 앉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양떼들 다 뺏겼습니다. 소떼들도 다 뺏기고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적신으로 왔습니다. 근데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겉옷인 이도 주님이시고 주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지금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그는 예배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자식들이 생일날만 되면 그 생일날 애들이 혹시나 1년 동안 지은 죄가 있을까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죄를 혹시나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지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사단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역시 내 종 욥이었어.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이 또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인간이 최고 힘든 게 재산을 넘치는 거고 가난하게 사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몸을 쳐보세요. 몸을 쳐면은 반드시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생명을 하지 말고 몸을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욥을 쳐가지고 종기가 나게 했다. 그랬어요. 악종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이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긁어내는 고름이 툭툭 터지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누라는 떠나가고 이 욥은 기아장을 가지고 온 만신을 걷고
이렇게 아픈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욥은요, 주신이도 주님이요 취하신 분도 주님인 줄 알았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고 화도 주신 분인 줄을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삶의 운명은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왔습니다. 세 친구들이 말하기를 여러 가지 말을 해봤지만 요약해보라면, 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니냐? 하나님이 선하시는 분인데 어찌 죄 없는 자를 고통 중에 두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죄를 해결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했고 많은 변론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욥기 3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넌 깨달아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그 도량법을 정했고 그것을 그 줄을 띄어가지고 그 줄 위에 내가 이 땅을 세웠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묘성을 만들었고 또 내가 삼성을 만들었는데 네가 묘성을 메어서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네가 풀 수 있겠느냐? 네가 별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북두칠성을 네가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법칙을 네가 아느냐라고 쭉 우주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는데 있잖아요. 그 우주를 아주 줄을 해서 도량법에 맞춰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서 지금도 이 태양 주위로 12개의 위성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또 이런 별자리가 이 우주에 3천억 개가 넘는 그런 엄청난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지금 반짝거리는 저 별자리에서 반짝거리는 빛이 1억 년 전에 비친 빛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별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 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8절에 바다가 모태에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의 파도도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놓고는 모래 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뭐 말할 수 없는, 야, 내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기도 하고 또 우리와 번개의 길을 내가 내어주기도 했다. 모든 삼라만상에 움직이는 모든 자연계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세부지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없는 데가 없고요. 무소부지하신 그분이라 없는 데가 없고 뭐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에 가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희가 너를 사랑하여 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가 있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내 삶 속에 이 주위 환경들이 모두가 다 지금 나는 그 어떤 하나님이 그 만들어온 그 환경 속에 나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쉬운 예로 여러분 부모님이 이 인구가 지금 70억 정도가 되는데 70억 인구 중에 한 명과의 만나서 부부시간에 연을 맺습니다. 그 부부시간에 연을 맺어서 난 자가 누구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낳은 것이 우리 자녀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들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말라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구약 시대를 쭉 몇천 년을 살게 하시면서 보니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책입니다. 보니까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야 누가 와서 이 제단에 불을 사르고 향을 사르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않도록 문 좀 닫아줘라. 누가 문 좀. 성전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뭐 때문에? 내가 너희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너희 서로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안 받고 싶다. 왜?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몇천 년 동안 쭉 살게 하셨는데 보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 삼았고 백성으로 삼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성전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 제사 드린다고 있잖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예물을 드리고 하지만 나는 안 받고 싶다. 보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을 다시 한번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젖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온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야, 교회 가는 게 너무 번거롭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뭐. 왜 번거롭게 교회를 왜 가나? 그냥 있는 자리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언제 어디 다 계시다며, 무소부지하시다며, 여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지. 그래요. 그들이요 그렇게 말라. 그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뭘 봐요? 뭘 봐요? 내가 조금 죄짓는데 보니까 하나님 아무 간섭도 안 하시던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구약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드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말합니다.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이런 걸 갖다 놓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못하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려면요 하루아침에 부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려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되게 만들려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을 잘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다 놓는 것은 뭐라고요?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 마지못해 드리는 11조 예물,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 헌금들. 하나님이요, 야, 그거를 너희들 고관들에게 너희를 그 다스리고 있는 제사장에게 갖다 줘봐라. 그 제사장이 기뻐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거를 받으시겠냐는 거야. 우리는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고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와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를 다 그분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그분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히브리서 9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데텔라스타이, 내 이 죄를 내가 다 갚았다, 죄값을 다 치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론자가 되어졌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어졌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경외의 마음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함을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신앙, 이 모든 학문과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바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소망하며 살아왔던 바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1장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있잖아요. 야, 잘했어. 너 정말 내 마음에 들어.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 날을 추억해야 됩니다. 야, 너 그때 그랬지. 내가 너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 너 그렇게 너 지금 예배 드릴 때 정말 외식하지 않고 가식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지. 네가 나를 크게 찬양하며 기뻐했지. 네가 작은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을 네가 소외된 자들에게 섬기면서 그 성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단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그런 추억을 많이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그때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네가 찬양께서 예배 드릴 때 너 진심으로 드린 예배를 내가 보았어. 그 마음을 내가 받았거든.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사람 하루하루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잘했어. 사라의 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어야 돼. 하루하루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 순전한 만남 속에서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서 기도하기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야,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라. 저 인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는 걸 보면, 야, 잘했구나 내 아들아. 오늘도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받는단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냐 그러면, 이 일이 번거로운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흠신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려진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점을 감성금 드리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늘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그런 삶을 살아가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야 잘했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되잖아.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거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와 그때 그 일할 때 내가 너무 기뻤단다. 그런 많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